12장은 1차 포로 기환을 이끌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재건의 소명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기한 공동체의 재건의 첫 단추로 삼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차후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와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전 건축을 도왔고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는 성전 건축과 포로 기한 공동체 재건에 기초를 놓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차 포로 기한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명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 기한이 가능했고 기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의 운명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언제 멸망당합니까? 누구들 때문에 멸망당합니까?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잘해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국민들이 아무리 잘해도 정치, 경제,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 잘못하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목록 가운데 하나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왕 밑에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교역자가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좋은 교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들과 함께 돌아온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 중에 mattia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서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따나니 이 마따나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바쁘게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mattia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전의 찬양대라는 의미입니다.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이 말의 의미는 서로 마주 보며 서고 번갈아 가면서 순서에 따라 감상하고 화답하고 찬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이냐 집례를 돕는 역할이냐 찬양하는 역할이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역할에
맞든지 충성하고 자기 순번에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냐, 어떤 역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순번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와 섬김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전도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주일에 주방봉사 전도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전도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찬양예배 특송, 금요 성령기도회 특송도 전도회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전도회 순서일 때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전도회 특송 때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무나 잘 준비해서 이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전도회 특송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전도회건 여전도회건 너무나 특송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순번에 따라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전도의 순번일 때 절대로 빠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회는 풍성합니다. 어떤 전도회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전도회 회원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전도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풍성화가 부족합니까? 어떤 전도회는 적극적으로 자기 순번이 돌아올 때 참여하기 때문에 풍성하고, 어떤 전도회는 순번이 돌아와도 무관심하게 참여하지 않으니까 빈약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순번에 따라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레위 찬양대로 조직했죠. 순번에 따라, 제사장도 순번에 따라, 레위인도 순번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회 순번일 때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은 예수아로부터 야뚜야까지 대제사장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아는 요야킴을 낳고, 요야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이 앗두아는 바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의 대제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주에 기한하여 재건된 성전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예수와의 증손자로 예레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재건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3장 1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은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입니다. 에스라 10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계보가 포로기에서 귀한 공동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포로기 때부터 기환 공동체까지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무대를 왜 이렇게 투박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돈 있는 교회입니다. 좀 겸손하게 말하죠. 재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최고의 디자이너를, 최고의 리모델링하는 업체를 불러서 정말로 여러분 입이 쩍 벌어지게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했을까요?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아름답게 멋지게 예술적으로 꾸며놓고 예배 소홀하게 드리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얼마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세워지고 관계가 세워지는, 이게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예배의 본질을 지키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끝내주는 교회에서, 아무리 끝내주는 시설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진행되면서 뭐가 중심입니까? 성전이 중심이고, 그 성전의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거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멋지게 헌신해도 예배 무너지면, 예배가 꽝이면 모든 수고는 꽝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에 마가복음 7장에 헛되이 경배하는다. 여러분, 그들만큼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마음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 형성가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교제는 단절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찬양 준비할 때 그냥 오늘 모여가지고 대충 그냥 준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우리가 이번에 한 달 전에 이 곡 부릅니다, 이 곡 미리 들으세요,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고 그런 다음에 모여서 한동안 연습하고 이 무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3번씩 교육자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송할 때 여러분, 그냥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날 준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찬양 특송하니까 유튜브로 들어라 라고 시킵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연습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번을 연습한 다음에 무대에 서서 특송을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성입니다. 정성, 지극정성.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죠. 헌금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새 돈으로 바꾸어 써드리고 다림질해 써드리고, 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를 터부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20개가 되는 제사장 가문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1절에 7절에 기록한 이름과 거의 비슷한데 핫두스 가문, 마야다 가문이 빠져 있습니다. 12절은 요야킴 때라고 시작합니다. 요야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10절 보시면 예수아는 요야킴을 낳고,
자, 요아킴 때에는 1차 기한 다음 세대입니다. 2차 에스라 기한하기 전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 1차 기한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537년 혹은 538년입니다. 2차 기한이 BC 448년입니다. 1차와 2차 기한의 어간은 70년의 차이가 납니다. 예수아가 1차 기한 1세대의 대제사장이었고 요아킴은 그의 아들로 기한 2세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오늘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있었고 신앙의 선배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이 교회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 헌신, 눈물을 기억하며 그 눈물과 땀방울 헌신을 이제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이제 훗날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전체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어느 구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어느 구간이 빵꾸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교회가 침체했다.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그때 그 구간을 맡았던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앞세대가 너무나 잘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바톤을 주었는데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잘 계산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소홀하게 한 결과 그 구간에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은 구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구간이 더 잘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전혀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땀방울 흘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고 아니면 침체된 교회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누구의 말처럼 더 위대한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담임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잘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 바랍니다. 환경이 저출산이고 고령화 시대인데 교회가 어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땀 흘리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